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바울. 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쓰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그 편지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는 걸 봐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싸울까 하고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싸우는 거였어요. 어떤 이유로 싸웠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를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 매일매일 먼지가 쌓이니까 우리는 청소를 매일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기 반대편에 있던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말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르자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점점 자기 말이 옳다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청소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래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에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깐깐해? 자기들이 잘났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이라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처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이 맞다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겨나곤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네, 공주님과 왕자님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공주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마 내가 갖고 싶어하는 반짝이는 이러한 왕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넓고 멋있는 집에 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왕자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던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양으로 변하게 된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거예요. 왜 힘들게 되냐면 이제 양이 되어서는 아까 너무 아름답게 쓰고 있던 왕관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사료를 먹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처럼 왕으로 살다가 만약에 양이 된다면 우리는 싫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러한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그렇게 말씀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개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아까 봤듯이 왕이 양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내 말대로 해야 그게 맞는 거야, 내 말대로 아니면 다 틀린 거야 하면서 내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내 말만 맞다고 우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동조해주고 이해하기 위해 힘쓰면서 한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세요. 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말이 맞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면서 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무릎, 기도손, 기도눈 할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있는 공간에는 우리가 잠깐 보기에는 집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맞아요.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의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행복해 보여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웃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충분히 억울하고 또 이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 테지만 지금 웃으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내용 안에 바울이 웃고 있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먼저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빌립보. 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낼 걸 알고는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고, 혹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처럼 그러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저를 돕는다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저 밖에서 함께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전한다는 거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힘이 넘쳐 보여요? 아니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힘이 지금 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먹을 것을 보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신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헌금으로 바울에게 전해줬는데, 이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는
이 감옥 안에서 힘들게 지내고 어렵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밖에 있고 저는 감옥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그 도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 함께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다른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들을 우리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게 아니라 그 교회도 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태풍이 불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까 봤던 교회가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이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 뉴스를 보고는 만약에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도 다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기에 있는 저 무너진 교회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와 힘을 합쳐서 또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서 때로는 이렇게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편지가 오냐면 다른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간혹 편지가 오곤 해요. 어떤 편지가 오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선교사님의 그러한 편지를 보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은 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조금이라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일에 동참해요. 네, 우리가 방금 봤듯이 먼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몸으로 가서 그 모든 걸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담을 때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것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유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